16장 9절로부터 우리가 18장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16장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나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주일날 아침에 여인들 둘이 여기 나오잖아요.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은 언제예요? 토요일이 하루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언제? 첫날이 주일날 아침에, 그 말. 주일날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 가지 지금도 이제 우리가 갔을 때는 지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그 갈릴리 바다편에 막 작년에 완공된 막달라 마리아 교회당이 새로 세워졌어.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알지만 창녀였다는 창녀, 대단히 요란스러운 창녀였다. 아무에게도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무덤에 금요일날 오후에 갇히셨다가 주일날 아침 첫날 전에 7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7 귀신을 예수님이 직접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더라. 이 말은 무슨 말?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너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자기를 괴롭혔던 영성과 환경이 다 정리된 거야, 깨끗하게. 주님은 제일 먼저 그 여자를 만나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혁에 있어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닮아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거 조금 낫게 하나님 앞에 말씀이 조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런 거겠죠?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완전하게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어디로 가서? 그 무덤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시내로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지난 2,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던 예수님의 이름 있는 12 제자나
그 후에 이렇게 시중 들며 다녔던 그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뛰어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 살아나셔서 예수 부활하셨어라는 말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오늘 똑같아. 오늘 제가 처음부터 강하게 나간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교회를 결석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손해요. 자기에게. 이 자기가 주인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간다. 근데 여기에 뭐야?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천박한 여인 중에 걸레요 시궁창이었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 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던 내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사라졌어. 그러니까 주님에게 기름을 발라드리길 원해서 새벽에 갔는데 주님이 그 많은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왔을 때 7 귀신을 쫓아내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주님이 보여주셨더라. 주님이 사신 거를. 근데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죽었어요. 우리 주님이 무덤에 묻혔어요. 그리고 그냥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도 울고 주일 날도 울고 있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런 이거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권세가 역사됩니다. 내 삶에 어떠한 억울함과 어떠한 저게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있다 그러면 어려운 순간을 다 통과해 가야 하는 거예요. 다 통과해 가야 한다. 왜? 내 믿음이 모든 것의 승리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10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말 아니야? 그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중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어 라고 알림에 그들 울고 있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12 제자가 있었지만 가장 험난한 인생을 산 막달라 마리아 하나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첫 번째 제자. 가장 세상에서 여인으로 쳐주지도 아니하고 여자로서는 아주 시궁창같이 천물인 이 여인을 주님은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여인이 완전히 죽으시고 이제 묻혀 계신 무덤에 왔을 때 부활의 가장 먼저의 모습을 이 여인이 보게 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곧장 자기에게 저기 함으로 우리 주님 살아나셔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보다 주님이 사시면 모든 것에 죄의 멍에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입혀지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가서 우리 주님 사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렇게 부르짖는데 아무도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할렐루야 하는데 그것을 전해줘도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두 사람, 제자 중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어떤 모양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전에 주님으로 계셨을 때와는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두 사람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에 그 제자들이 모이는 데 가서 그 역시 전했지만 아무도 믿는 자가 없더라. 저는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반열에 내가 속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곧장 인지하고 믿는 반열에 내가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멍해가지고 설명 듣고 있으면 안 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세 번째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세 번째죠. 자,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 있고 주님이 그러할 거야 라는 믿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기 때문에 의기소침하여 세상 끝난 것 같이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마음이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오시옵소서 할 텐데 소망이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개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자기 중심이라 완악해져서 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왜 너희가 그 모양이냐 하고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어라. 위에서 간증을 해도 예수님을 직접 몸을 맞대고 따라왔던 11 제자가 전혀 따르지 않았다 그 말이죠. 또 이르시되 그 다음에 믿지 않으면 책망하시고 명령하시되 이제 네가 나를 체험하고 너희가 나의 부활을 하는 것을, 부활의 생명을 보았으니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미션을 맡기는 거예요. 이거 잘 아세요. 신학교를 졸업해서 미션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내가 죽을 수 없는 영생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보았고 나를 만졌고 너희가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이 본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영혼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생이 있습니다를 나아가서 전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전도의 에센스는 그거예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이 있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이거 전하는 것만이 전도야. 다른 것이 전도가 아니고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믿음 안에서의 영접입니다. 그 말이 아시겠어요?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라. 어느 나라 어느 구석 어떤 영혼, 백인이건 흑인이건 황인이건 누구한테든지 아주 왕에게도 가고 자기 삶을 매일마다 손 내밀고 남에게 도움을 받는 영혼에게도 가고 남자에게도 가고 여자에게도 가고 어른에게도 가고 노인에게도 가고 청년에게도 가고 어린아이들에게 가고 어떠한 영혼이라도 인생이라면 나아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인간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이 방 안에 예수 생명이 아직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외에는 다 받고 있어요. 똑같은 분량의 똑같은 명. 만민에게 나아가 예수님이 구주시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를 다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 그 말.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집에 돌아올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너희는 온천에 뭐 아시아를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나 하늘과 땅이 있고 생명 있는 곳에 가서는 어디를 가든 어느 족속 어떤 영혼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셔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모두가 다 이거는 목회자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생명이십니다.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영혼은 주야로 끊임없이 입에서 선포되는 것이 온 천하를 다니며 어떤 만민에게 어떤 영혼들에게라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파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명령어는 없죠. 인간이 살면서 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전했다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되고 그 몸이 쇠하여 육의 생명이 끝날 때는 천국이 아닌 저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표적을 주신다. 어떤 표적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름인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거짓 귀신 나타나 가라고 할 때 어떤 귀신이라 할지라도 귀신들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귀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 새 방언을 말하면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맞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원세가 나한테 있다.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미련한 기독교인들은 그래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권세가 있어. 독사 앞에 가서 그래 네가 나 물어봐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독사에게 물리면 당장에 죽죠. 왜 그래요? 자기 믿음이 자기가 발설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 믿는 것 안에서 확실하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는 것은 구원 안에서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이 점점 성장해야 한다. 제일 먼저 제가 교회를 향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거나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학교 공부를 해서 대학 입시를 하거나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한다. 하나님 내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뿐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데 예수 믿는 어떤 하나님의 특정한 이 승리는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별일 없네. 그럼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올라가.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즉각 내 안에 어떤 것이 와. 하나님을 판단하는 교만이 들어오지. 그게 아니야. 주님은 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너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은
네 자신을 내려놓고 완전히 나를 의지하여 나에게 맡길 수 있는 너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라고. 너의 믿음이 나와 확실할 때 그때가 되면 내가 어떤 것이라도 너의 필요를 따라 나에게 요구하면 불가능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정말 주님과 깊이 들어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 안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그들을 바울과 같으니 뭐 많이 있잖아요. 뭐 크게 하나님 사역을 안 해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냐? 내가 주권을 잡냐? 내 삶의 주권이 주님이냐? 주님께 난 토탈로 맡기고 조금만 저기 하면 내가 도로 빼앗아 올려는 하나님 앞에 줬다 뺐다 이 짓 하고 있죠. 기독교인.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는 가지만 삶에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여정을 세워야 될 때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너는 바싹 내게부터 나를 따라와 하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바싹 붙어서 따라가는 거 싫은 거야. 내가 가진 나의 지혜도 좀 섞어봐야 되겠고 내 체면도 좀 세워봐야 되겠고 그래서 내 뜻도 조금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냥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도 약간 영광 나에게도 약간 영광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러한 믿음이나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가까이 오지 않아요. 믿음은 100% 완전하게 믿어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 완전하게 믿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어떤 면으로라든지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꿈꾸지 못한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 됐어. 내가 너의 삶을 도울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 가지고 요리조리 요리 안 해도 하나님 내 서 있는 자리를 확고부동하게 하여 하나님이 세우기 시작해. 예수를 바로 믿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아들과 함께 계시고 누구라 할지라도 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는 이제로부터 전하라. 함으로 너희가 전하는 복음 전파에 믿고 너희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희들의 선포하는 복음 전파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의 정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니까 거기에서부터는 축복과 저주 두 길밖에 없어요. 중간 길은 없어요. 축복은 벽이 생겼고 저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영혼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과 내 영혼이 교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한 즉 나음을 입으리라 하시더라. 어디서 와요? 이 엄청난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온다.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에 주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지나 정말 여성으로서는 정말 여자라고 할 수 없이 문남성들에게 몸이 절단 나버린 여성이 주님 앞에 정렬하자 그 여인에게 제자들 앞에 하셔야 할 일을 그 여인에게 하심으로 인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집안이 똑똑하고 어느 집안이 잘 살고 어느 집안이 귀하고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그 영혼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 가장 얼었고 가장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하고의 관계 가운데 열려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영혼을 통하여 일하신다면 그 영혼이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다. 이러한 대사 역할, 이러한 것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요, 한국교회, 저는 한국의 전체 대사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YDFC 영동제일교회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사는 시대를 향하여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여 대사의 역할을 하는 그 포지션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며 내 생각에 내가 만든 것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가.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내버려는 두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설득되지가 않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을 따라 다르다. 하나님 지금 어떠한 것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정결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동제 교우들 몸만 가지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비록 전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라도 복음을 전파하며 12 제자들을 깨어나게 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갔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메신저 대사로 사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